오늘 성경의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생각하면 판문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판문점에 3번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의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가는 곳이죠. 그런데 특별한 신청을 하면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간 후에 저녁 때 항상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대개 그 학생들은 긴장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저희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관해서 그렇게만 보지 말라. 좀 특별한 현상이다.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인간의 보편적인 이러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자체도 15, 16세기에 전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이묘끼리 전쟁하는 전국 시대가 있었고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11워라고 해야 돼요. 그 같은 시민들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웠고 베트남도 전쟁을 했고 프랑스도 전쟁 혁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쟁이죠. 그리고 르완다에서도 내전이 일어났고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 벽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이데올로기로만 인하여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노사 간에, 계층 간에 어디나 다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힌 담이라는 것은 원수된 것은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화풀이하고 어머니는 아이한테 화풀이하고 화풀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난 상태에서 설교하면은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갑니다. 평화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연말. 지금 북한에서는 연말로 기간을 잡고 또 미국에서는 으름장을 놓고 있고 대화 국면이 갑자기 이러한 갈등 국면으로 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정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한쪽이 힘으로 눌러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것이 평화일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평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참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으면 평화입니까? 그러다가 병나죠.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평화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조금 다른 평화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헐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이 사회에 평화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하죠. 즉 그리스도는 평화다, 화평이시다. 그리스도 이퀄 평화다. 예수님은 평화다. 이것이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평화냐?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헐어버렸으니 예수님은 평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십니다.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막힌 담 하면 또 철책선이 생각나죠. 휴전선, 철책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휴전선이 있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죠. 그 안에는 군인도 들어갈 수 없죠. 비공식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군인도 들어갈 수 없고 그 4km, 2km 떨어진 곳에 남쪽에 철책선이 있고 초소가 있죠. 저도 대학교 때 그 초소에서 하루를 보초를 서봤습니다. 앉아서는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감시하는 사람이 돌고, 그리고 그 시기가 화공작전하는 시기여서 산에다가 불을 다 질러서 그 나무가 다 타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불을 지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산불을 보면서 지냈던 시절,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담을 만들게 된 이유예요. 그 담을 세운 것은, 담은 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담은 허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그 담을 세우게 된 이유예요. 원리예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을 세운 이유는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시대의 담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했습니다. 이방인이 더 많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담이 있었죠. 그 담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난간이 쳐져 있고 이방인이 갈 수 없는데, 그 난간이 왜 쳐졌느냐? 그거는 율법 때문에 쳐진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쳐진 거예요. 그래서 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담을 만든 규정이에요. 담을 만들게 된 이유예요.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26년이 됐고 우리는 가족이지만 항상 헤어질 때가 있어요. 한국에 입국할 때 저는 내국인, 우리 아내는 외국인. 왜 그렇죠? 규정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내국인도 외국인도 같은 줄로 서세요 하고 규정이 바뀌면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규정이 나눠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한 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로 인해서 그런 규정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담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그 철책선을 만들게 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이러한 원리가 그 철책선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의 장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유럽이 가장 먼저 이러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한 데는 유럽인데
가장 먼저 그것이 없어진 데도 유럽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이 자연히 무너지죠. 그러나 이 한국과 이 북한은 아직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담을 잇게 하는 원리나 그 이유와 그 존재 그것이 더 먼저 무너져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뒷부분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담을 쌓는 이유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없애셨는데 그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했다. 예수님은 둘 사이에 이렇게 잘 중절을 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세라는 거는 석삼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창조됐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온갖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작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은 물질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초를 보면은 이 초의 이름이 우리는 초라고 하면 알죠. 그래서 초 좀 갖다 줘, 초 좀 사줘 그러면은 그거 초를 사다 주겠죠. 그런데 이 초의 이름이 없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뭐? 그러면은 이 초라는 것은 여기 있는데 우리들은 초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죠.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장명을 다 했어요. 이름을 다 져줬어요. 그리고 이브를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에서 뼈를 취하여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죠. 그때 아담이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했으니 그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라는 이름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뼈가 이브의 뼈니까 내 살이 이브의 살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에덴의 원리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모든 생물은 짝이 있고 아담과 이브는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고 여자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육체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비로소 아담에게 있어서 사랑의 나와 동일한 그 사랑의 존재가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존재했지만 아담이 그 이름을 정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처럼?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에요. 아담이 한 말이에요. 네 몸이 저 몸이고 저 몸이 이 몸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아담이 이브의 이름을 지어줬던 에덴의 사랑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담도 아니고 이브도 아니고 아담과 이브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부가 회복되면 부부는 촌이 없잖아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녀와 부모가 정말 다시 회복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들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와 교제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평화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도 끊어지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죄는 나눕니다. 그러나 영은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눠질 수 없는데 어떻게 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나와 붙어 있어서 나눠질 수 없는데 거기 어떻게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나누어지니까 자연히 벽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하게 하시고, 그 한 몸이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누어질 틈이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원수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수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에베소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은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매일 강론했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애정뿐만이 아니라 훈련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벽을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하나로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18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죠. 성령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을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여러 분류의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120명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그 120명에게 동일하게 임했어요. 성령은 공동체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영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인하여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상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기류자도 아닙니다. 하숙생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교회의 특징은 모든 공동체를 영으로 이룬다는 것이에요. 어제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필리핀의 형제자매들도 나와서 해주고, 일본의 형제자매들도 하고, 한국의 형제자매들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우리는 살아갈 때 몇 년, 70년, 80년 국적을 갖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우리는 앞으로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사도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의 돌이 되어 주셨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위원회에서 뭘 결정하고 스태프들이 결정하고 집사회에서 결정하고 뭘 결정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예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나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거는 다 하세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예수님이 좋다 하시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알아요. 이게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되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그럼 뭐든지 하세요.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그거를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은 다 하셨어요. 다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참 크리스마스가 너무 길어요. 작년에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나니까 너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끝나니까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한번 해도 돼요. 일본은 99%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한 번, 어제도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태어나서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듣지만 정말 복음을 못 듣는 분들은 못 들으세요. 크리스마스나 되니까 여기 와주지. 여러분, 딴 때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대목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달을 해도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고 나면 좋아요. 힘들어도 하고 나면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어저께 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저만 행복했습니까? 하신 분들 다 행복했어요. 많은 분들이 하니까 빨리 되더라고요. 정리도 빨리 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처음에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자처럼,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사는 곳까지 와 주셨고, 그 살을 주셨고, 그 피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원리 안에, 십자가 원리 안에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는 부부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건물의 원리는 이게 다 철골이에요. 그리고 이 철골 사이에 돌 같은 이 돌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돌판이 여러분 하나라도 빠지면은,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밑으로 빠질 거예요. 돌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건물은 건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머릿돌로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필요 없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빠지면은 이 건물은 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받아 당연하오. 내 나머지 이 허물도 내가 항상 용서받고 있으니 당신의 부족함도 항상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싸웁니까? 어떻게 민족과 나라와 그 언어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교회가 오사카 온누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사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면,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세운다면 이 교회는 진정한 이 지역의 등대가 될 것이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왕,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평화가 찾아올 때 이 평화가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